우리 여호수아 4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가 행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멸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가짜 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이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같이요.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또 주일 아침 새벽에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로 축복하고 또 그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의 말씀 나눌 텐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떠한 영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부모 세대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이 아들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아들들이 간접적으로 부모들이 말로만 얘기했던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오늘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진짜 이 하나님은 이 강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거죠. 너무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막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마를 수 있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감격과 감동과 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요단강을 건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이미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는 너무 평범한 일들만 있어.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야, 이렇게만 살아도 그냥 괜찮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기적을 예비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이미 벌어졌죠. 어떤 기적이 벌어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할렐루야,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홍해를 가르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에 상관없이 연약한 우리와 같은 존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났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더 많은, 더 아름다운 기적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 앞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이긴 해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에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지파를 택하고,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들이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돌들을 택하는 일 자체도 누가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몇 개를 택하라고요, 여러분? 12개. 12개를 택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몇 지파?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돌을 택하여서 그 택한 그것을 나중에 너네들이 이제 길갈에 가서 거기 잠시 머무를 텐데 거기에서 뭘 세워라? 이 돌들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명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고, 여러분 3절에 여기에 이 한글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그곳에 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돌들이래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돌들이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 12개 택해야 되겠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념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 돌들까지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택하여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시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그 세밀한 그 순서 과정 하나를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그 돌까지 준비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돌들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세워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7절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6, 7절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이 하니라. 아멘, 아멘. 뭐가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갑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인생의 기념의 가장 위대한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세울 때 여러분 한 가지 좀 좋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어떤 물건을 세우고 장소를 세우고 물론 그거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기념비이다, 가장 좋은 기념비.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기념비를 세우라는 목적이 있죠? 자손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자손들이 그리고 궁금해한다는 거죠. 자손들이 그리고 그것을 보고 교육을 받는 거죠. 어떤 교육을 받는 거죠?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이 신앙적 교육을 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념비 중에 가장 좋은 기념비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들을 세웠지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가장 좋은 기념비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 자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시지?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셨지? 이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 하나님 나도 기억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결단과 신앙적 교육의 아름다운 기념비, 그 최고의 기념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어떤 돌들을 세워가지고 야, 이 돌 잘 봐. 이제 이 돌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물론 그 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 아이가 배울 수 있고 교육적 효과가 분명히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돌들의 한계는 뭐죠? 이 돌들을 세웠을 때 여러분 그 돌들, 여호수아의 돌들 지금 혹시 있나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배들이신 여러분들이 기념비가 되실 때 그 아름다운 신앙의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은혜의 기념비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념비야. 할렐루야. 예,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미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뵙고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집사님들 뵈면요, 저희가 신앙의 후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죠. 어떻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사역자보다 더 사역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진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동행축제인데 동행축제를 위해서 그 맨날 며칠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 뿌리면서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오늘 데리고 오려고 오늘도 이제 수많은 애를 쓰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텐데 수많은 자기 걸 내어놓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다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그것 자체가 다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기념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돌들 쌓아서 나중에 생각날 때마다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라. 근데 이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기념비는 누가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기념비를 이 세우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좀 독특하게 좀 보는 장면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을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념비를 이제 세우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9절에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요 부분과 함께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장면 가운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따뜻한 일하심도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이 두 가지 따뜻한 마음이 좀 느껴져가지고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은요, 사실 위에 부분에서 먼저 읽었는데 이 7절에 보시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고 있나요?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넜다라고 하고 있나요? 뭐가 건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가 앞장섰다라고 하고 있죠? 언약궤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이제 11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뭐가? 모든 백성들이 마친 후에 뭐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서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섬세하시고 따뜻한 분이다 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걷는 다음에 니들 이제 알아서 가, 이게 아니라 뒤에서 다시 언약궤가 모든 백성이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마치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 다 나간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가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지고 맺어 짓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다 같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이 섬세함이 느껴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앞장서 가고 끝내 말씀이 마무리 짓게 되는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앞장서 가고 말씀이 뒤에서 맺어 짓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않으시면 돼요. 언약궤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럼 언약궤가 요단강을 가르거든요. 그럼 가른 그 기적을 본 다음에 아싸 좋다 한 다음에 혼자 또 나오시면 안 돼요. 말씀이 나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맺어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장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아싸 좋다 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신나고 그러한 차원에서 머무르지 마세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적에 대한 해석을 주실 수도 있고, 이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신앙의 방향과 비전을 주실 수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시간까지, 그리고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으로 안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기념비를 세우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제가 방금 9절 읽었죠. 9절 보시면요, 지금 12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이 하나씩 돌을 들고 이제 길갈에 세워요. 그 돌들은 또 따로 있는데 9절에 지금 갑자기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죠? 자기가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갑자기 돌을 세워요. 그 돌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들게 한 돌하고 같은 돌일까요? 다른 돌일까요? 다른 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 세울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세운 기념비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어떤 신앙의 감동 때문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서 뭘 세우고 있습니까? 돌 12돌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세운 이건 뭘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은혜의 기념비,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고 실제로 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장면 앞에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었던 수많은 인생의 신앙의 과정들과 앞으로 있을 수많은 싸움들을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기념비를 오롯이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심정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볼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일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세우는 기념비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의 있었던 약속, 나와의 단둘이만 아는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나만이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을 진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을 정말 기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간절한 심정과 마음이 느껴졌어요. 더불어 여러분, 이 기념비는 물론 이 성경에 나오기를 나중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 강 한복판에 이제 요단강이 다시 흐를 거 아니에요. 그 흐르는데 그 흐르면 물 속에 그 돌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운 거는 물 속에 보이는 그 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후대에 얼마 진행되는 동안은 그것이 실제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또 신앙적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돌들은 끝내 안 보이고 무너졌겠죠. 물이 흐르면서. 근데 그 돌을 세운 시간은 여호수아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념비가 있으세요? 남한테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념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기념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을 수가 없는 그 기념비. 요단강 깊은 곳에 있는 기념비, 요단강 깊은 곳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기념비, 그래서 누구도 볼 수 없지만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기념비.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어떤 걸 상징하죠? 지금 길갈의 기념비는 그곳에서 이제 길갈에서 12돌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감격적인 예배가 됐겠죠. 그런데 그 12돌, 길갈에 세웠던 12돌, 그것은 결과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복판에 세웠던 그 12돌은 마치 그 영광스러운 12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연약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거기에서 세웠던 그 기념비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듯이, 무엇을 약속하시죠? 이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을 때까지 너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길갈의 돌들과는 다른 요단 저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지금 세우고 있는 기념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읽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을 오늘 인생을 살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리고 남들은 다 알아주지 않는 눈물로 씨 뿌리며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 자리가 요단 저 깊은 곳에 12돌 내가 세운 기념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아세요. 남들은 다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자기와 하나님만이 세웠던 그 물 깊은 곳에, 어두침침한 그곳의 기념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기념비가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보다 더 아름답게 사용되는 역사를 우리 현실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기념비, 기적의 기념비가 되게 살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여지는 기념비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저 강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기념비, 오늘 눈물의 한 거줄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의 눈물의 한 사람을 향한 그 용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의 한 몸짓,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요단 깊은 곳에 기념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돌 12돌 잘 쌓으시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 저 깊은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12돌을 세웠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게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오늘도 눈물로 씨 뿌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그 은혜의 기념비가 많은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기적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로 많은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강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교육이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동강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 오늘 동행축제 첫 번째 디데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달려올 때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천국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축제가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님,